지난주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사건 전후에 두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어떤 기사가 기록되느냐? 바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향유를 주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주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평생 모아놨던 향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긴 것입니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그랬다. 그 다음 뭐예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바로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한 사건을 기록해 놨는데 그게 바로 뭐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빌립에게 요청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느냐? 바로 자신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바로 예수님이 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원래 육체가 없잖아요. 영밖에 없잖아요.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주셔야 죄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는 나는 반드시 죽으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죽으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엄마도 죄인이고 아빠도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인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죄 없는 분이 없는데 그분은 영이시니까 육체가 없으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에 잡은 자 마귀를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 마귀가 가룟 유다를 이용하고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을 이용해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시기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탄은 승리한 것처럼 미소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3일 후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는 완전히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인간에게 사용하던 최고의 무기 죽음 앞에는 재벌이나 대통령이나 다 뜨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무력화시켜버렸어요. 무력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이제 죽음은 마치 뭐예요?
벌에게 침을 뽑은 것 똑같아요. 벌이 독침이 있어서 무서운데 침을 빼버리면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더 좋은 천국으로 이상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당하면서도 찬송하며 죽을 수 있는 이유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바로 누가 죽음을 정복하셨냐?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바로 20절, 21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벼업고자 찾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주님 만날 기회가 수없이 있었어요. 헬라인들이.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그때 주님 벼업자고 찾아왔을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말라기 1장 11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네 민족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이 한 절에 2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이 지금까지는 뭐예요? 유대인들만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이방인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방인의 대표로서 헬라인 몇 사람이 주님을 찾으러, 주님을 만나려고 온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답변격으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 모든 사람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한 거죠. 전에는 하나님을 유대인들만 믿었어요. 이제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누구나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영접한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에요. 그죠? 이방인이에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 없이 다 구원받게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미치려면 반드시 뭐요? 주님이 땅에서 들려야 되는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33절에 뭐예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34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담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멘. 자, 이런 영적인 눈이 깜깜한 이 영적 소경들인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묻습니다.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고 하느냐?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하느냐? 그럼 네가 말하는 인자는 누구냐?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여기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 자, 예수님이 왜 들려야 하는지 아시죠? 예.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까지 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 자, 20절에 보니까 이 헬라인들은요, 로마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에 왜 왔느냐? 관광하러 온 게 아니에요. 뭐 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그 당시에는 뭐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 헤롯이 지은 성전이죠. 자, 예배로 이방인들이 왔는데 그 성전에는요,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성소가 있고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를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성소에 들어가는데, 여인들은 또 뭐 성소에 못 들어가요. 여인들의 뜰이 따로 있어요. 또 이방인들은 성소에 못 들어가요.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프라이드가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뭐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개 취급, 짐승 취급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당시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그 로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6월절 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들은 뭐예요?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뜰,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다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때 바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었어요. 관로 밖의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만, 백성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너희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이 성경에는 뭡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나를 믿으면 천국 보내주겠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언제나 11조 드리면 하늘문을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겠다, 온갖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뭐예요? 너희들은 상관이 없는 사람. 이방인들은요, 그림의 떡이에요. 성경에 온갖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도 이방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관로밖의 사람이에요. 바깥외자예요. 관로밖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하나님 모르니까 죽으면 지옥 가야 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를 해결해 줄 분이 없으니까 얼마나 희망이 없잖아요. 깝깝하잖아요. 바로 이방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아니란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너희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너희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님이 땅에서 들려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이 아니라 너무 가까운 관계에 됐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죄 때문에 하나님 인간 사이가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평하게 됐다는 거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뭐요? 하나라 만드셨어요.
뭘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뭘로 허셨어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담, 이걸 뭐요? 예수님이 돈으로 헐어버리신 게 아니고 어떤 법으로 헐어버리신 게 아니고 자기 육체로, 자기 육체를 갈갈이 찢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베트남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선교 나가보면요, 우리가 뭐 태국, 뭐 라오스, 캄보디아 가보면요, 그 뭐 처음 본 사람들인데 같이 모여서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요 금방 친해져요. 우리 학생들 며칠이다 오면 서로 막 껴안고 울고 그래요. 언제 봤다고. 왜 그랬습니까? 예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벌써 이게 피는 통하는 거예요. 피는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가서 뭐 어떤 가게에 들어간다든지 식당에 간다든지 보면은 거기에 뭐 십자가가 있고 성경 구절이 이렇게 걸려있고 이러면요 반갑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유, 저도 예수님 믿어요. 이러면서 뭐 더 팔아주고 싶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피로 맺어진 동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피로 맺어진. 자,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할 때 23절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만 영광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죠. 예.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을 영광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영광으로.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죽으심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자,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요한복음 12장에는요 영광이라는 단어, 글로리라는 단어가 무려 8번 나와요. 8번 나오는데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루에 10가지 이상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루에 10가지씩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매일 그냥 옛날에 천주교인들이 베드로 성당 100몇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서 무릎이 다 까져서 피가 나고 그래야 주님 나를 불쌍히 계신다 생각하고 늘 내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고행으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죄값은 뭐예요?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워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너희들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는 죄인인데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으셨다. 이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과거는 묻지 않고 너희 죄 다 없는 걸로 해주겠다. 그리고 내 자녀 삼아주겠다.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뭐요?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께.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빽을 쓰거나 막 그냥 한 1억을 써서 구원받으면 하나님 영광 돌릴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힘들게 벌어서 1억을 바쳤는데 그래서 구원받는데 뭘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우리는 죄인이고 내 죄 때문에 나는 죄값대로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는 단지 그 예수가 내 때문에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면,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것이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사건이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영광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시려고 뭐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서 벌거벗기는 수치를 당하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으로 맞아서 살점이 다 끌레 조각처럼 너덜해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용만 하고 버리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고 버리신 게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광에서 목숨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지옥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로 말이죠, 우리를 이용하고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시고 죄인의 괴수로서 얼마나 조롱당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막 침뱉고 자기가 만드신 그 피조물에게 수치를 당하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뺨을 맞아보세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보세요. 이거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자식을 어떻게 키웠나?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분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사람이 컵을 만들어 이 컵이 사람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수모죠. 근데 그 수모를 주님은 다 당하신 거예요. 도살장 안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이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난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내가 죽어야 됩니까?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 이름 앞에 재벌이나 권력자나 다 무릎 꿇게 하신 거야.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게 만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이 땅에 짧은 인생 살 때 내 어떤 야망이나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산다면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워요. 별로 받을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천국에 가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좀 손해보고 좀 그래도 뭐요,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왜? 내가 성질대로 해버리면 뭐죠? 누구에게 이 욕이 돌아가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죠. 예수 믿는 게 저렇다고. 그 복음으로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아도 좀 참고 사기당해도 좀 놔두고 그래야 돼요.
그거 다 그냥 따져갖고 그냥 변상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다 받아버렸는데.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0절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31절인가? 먹든지 마시지? 그거 31절이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먹는 것도 뭘 위해서? 먹는 것도 물론 건강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지만 건강해야 하나님 영광 돌리잖아요. 목사가 맨날 병들 갖고 기침이나 칼럭칼럭 하고 그냥 이러면은 하나님 영광이 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더니 왜 저러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건강도 잘 지켜야 돼요. 저는 늦게까지 텔레비 보지 말고 10시 되면 자야 돼. 그래야 뭐 10시부터 뭐요? 새벽 3시, 4시까지 이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키가 크고 건강해지는 호르몬이 그때 배출돼요. 그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무리 그게 좋아도 뭐야, 하나님 영광이 안 되면 안 마셔야 되는 거야. 안 마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야기했죠?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께서, 목사님 성경에 맥주 마시라는 말은 없는데 맥주 골프 치다가 한 잔씩 마셔도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기도해보고 잡수세요. 맥주를 앞에 놓고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가 나오면 처먹으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목사가 맥주 마시는 거 보고 우리 목사님이 신식이네 멋져보러 이러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 목사님이 저 맥주 마시네 이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이 안 되니까. 담배 피워야 됩니까? 안 피워야 됩니까? 영광 되면 피우고 영광 안 되면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고수톱 치는 거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고 나니 화목되고 그걸 통해서 영광 되면 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돈 이래가 시험 들고 다시는 오나봐라 그러고, 그것 또 딴 사람이 안 준다고 또 안 돌려준다고 또 싸우고 이러면 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에 낱낱이 이거 없어도 노래방 가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영광이 되면 가라. 하늘 영광이 되면 가고 영광이 안 되면 가지 말라.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면 절대로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존경받습니다. 직장에서나 사회 현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90장 찬송